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함께 읽을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뒤에 조명을 켜주시겠습니까? 우리 평소에 하던 대로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축구 좋아하십니까? 네, 전 대표팀 축구 경기를 참 좋아하는데 최근에 생소한 이름을 봤어요. 대표팀 멤버 중에 옌스 카스트로프라는 선수의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인터뷰하는 내용을 봤더니 아버지는 독일인이고 어머니는 한국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분데스리가에서 데뷔해서 축구를 잘하는 선수입니다. 미들필더예요. 그런데 국가대표에 발탁되는 과정 중에 부모님들이 충격을 먹었다고 해요. 특히 아버지가 축구를 잘해서 독일 대표팀이 되길 바랬는데 한국 대표팀에 제안을 왔는데 아들이 그 제안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 피는 독일과 한국이 반반이지만 제 마음은 한국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자라면서 어머니가 한국 음식도 해주고 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한국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해 줬기 때문에 자라면서 한국에 대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물론 독일의 부름을 받아서 대표팀이 되면 좋겠지만 한국의 부름을 먼저 받았기에 고민 없이 한국 대표팀에 합류한 것이고 또 평가전 친선전 경기를 보니까 상당히 잘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중 국적자인 축구 선수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순간 바로 뭐가 된 줄 아세요? 이중 국적자가 되는 겁니다. 한국 국민으로 태어났지만 한국에서 자라고 한국 교육을 받고 문화를 배우고 언어를 배우고 살아갔지만 예수님을 믿자마자 천국 시민, 천국 국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중국적자로서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가진 의미가 뭘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국가, 제도, 체계 속에 살아가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함을 믿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제도, 또 성경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법칙 이런 것들을 따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먼저 구하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라. 이 말은 뭐냐면 이중국적자인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너희가 속한 이 나라 한국이란 국가보다 더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 예수님이 하신 게 뭐냐? 주기도문을 통해서 뭘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우리가 이중국적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우선시하기 위해서 뭘 해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한다.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생각이 없는데 기도가 나옵니까? 아니죠. 기도한다는 것은 소망한다는 거예요. 소망하지 않는데 기도할 수 없거든요. 바라는 것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생각하고 소망하고 그 다음에 입을 열어 기도하는 것이죠. 돈을 소망하는 사람은 돈을 구하잖아요. 건강을 소망하는 사람은 건강을 구해요. 소망했다는 건 늘 항상 그 생각이 그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있다는 것을 뜻하죠. 옌스라는 선수가 독일에서 자라고 독일에서 살아가고 독일에서 축구 선수로 뛰고 있지만
한국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소망하던 국가대표팀에 발탁이 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기도문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 과정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이 기도가 가진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말은 여러분 마음속에 뭐 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라. 그래야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소망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저는 오늘 세 가지를 간략하게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예요. 현재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20절, 21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물으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해했어요? 땅 위에, 지상 위에 임하는 이스라엘의 현실적에 세워진 국가를 의미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현실에 임하는 국가가 아니라 뭐다? 너희 가운데 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뭐다?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가 아니라 뭐예요?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이퀄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여러분이 어딜 거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땅 위에 존재하는 국가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해요. 눈에 보이는 것. 여러분, 이것은 정말 위험한 생각이죠. 잘못된 생각이에요. 반드시 이 생각을 버리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 정말 기독교 국가가 실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하신 분 계세요? 빨리 버리시길 바랍니다. 이건 틀린 생각이에요. 역사 속에서 이미 그 일들이 있었죠. 우리가 중세시대를 뭐라고 부릅니까? 암흑시대라고 부르죠. 왜 캄캄한 암흑시대라고 부를까요? 종교인과 권력자와 이 관계 속에서 종교가 권력을 다스리는 시대였었어요. 왕도 막 임명합니다. 교황이. 이 말은 뭐냐면 교황이 모든 권력과 재물과 모든 걸 다 갖고 있었다는 것을 뜻해요. 그걸로 나라를 세울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진 시대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이 타락하고 부패하기 시작했고, 이 부패한 종교 권력은 나라를 온전히 인도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현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걸 어떤 정치 권력이나 종교 권력이 제대로 시스템화돼서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을 갖게 되고 그렇게 성경 원리대로 제도가 또 법이 제정되고 그렇게 될 것이라는 이상적인 생각은 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또 어떤 분들은 사회가 발전하면 이 땅 위에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을까, 세워지지 않을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정면으로 완벽하게 깨진 사건이 뭐죠? 세계대전이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그 생각이 완전히 깨졌어요. 여러분, 그 당시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이렇게 되다가는 과학기술도 발전하고 사회도
국도 발전하고 사람들이 지식을 배우고 교육을 받아서 이 나라, 이 땅 위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나라가 세워질 거라는 그런 이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세계대전을 통해서 인간의 참혹함을, 잔혹함을 깨닫게 된 거죠.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지식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많은 지식을 보유했어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여러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미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완성된 줄 믿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모르고 착각해서 자신의 왕국을 세우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던 사람들 때문에 역사 속에서 정말 많은 피를 흘리며 정말 많은 잘못을 범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됐다? 이미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미 이루어진 나라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해달라는 기도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 이미 왔는데 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지만 그 나라에 속한 백성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누리는 것은 다른 차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나라의 그 은혜를, 그 좋은 것들을 누리고 있습니까? 이 질문하면 대답을 잘 못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백성으로서, 한국에 속한 사람으로서 많은 혜택과 복을 누리고 있죠, 여러분. 그러면 당연히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을 통해서 얻는 복들, 그걸 누릴 때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좋은 예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큐티하는 거, 성경 읽는 거. 여러분,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읽고 실천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 오늘 하나님의 뜻을 듣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옌스라는 축구선수 얘기를 계속 하는데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옌스가 갑자기 한 번 듣고 한국에 대한 영향을 받았을까? 아주 어린 시절부터, 아기 때부터 엄마가 한국말로 얘기를 했을 거고, 비록 자신이 한국말을 못하지만 그 영향을 계속 받았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을 계속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한다는 그 기도의 핵심이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큐티하라는 것, 성경 읽으라는 것,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고 따라가게 해주기 때문이죠. 저는 그래서 영적 습관이 정말 중요하다. 제가 요즘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는 것이 있는데, 성경 어플을 켜서 드라마 성경 어플을 켜서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고 계시는 분 계시죠? 가끔 제가 접속해 있으면 누군가 같이 접속했다는 게 떠요. 기분이 좋아요. 저의 영적인 삶에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나라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을 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 시작. 전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세상 나라는 우리 주님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15절에 보면 세상 나라는 우리 주님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두 나라가 공존한다는 거예요. 한 나라는 뭐예요? 세상 나라. 또 한 나라는 뭐죠?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내가 세상 나라에 속해 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세상 나라는 강력해요. 영향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면 이 세상 나라의 통치자가 있는데 그가 누군지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때 여러분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곧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여기 보면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누구예요? 마귀, 사탄이죠. 사탄이 이 세상 나라를 지금 통치하고 있다. 우린 그 속에서 여전히 살고 있는 거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이 얼마나 강력하자면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게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세상 나라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약합니까? 강력합니까?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는 강력하다. 돈 강력하죠? 강력합니다. 강력합니다. 돈이 많으면 타락하고요, 돈이 없으면 쫄려요. 강력하죠. 목회자들도요, 교회 개척해서 열심히 사역하는데 교회 재정이 부족한 교회 목사님들은 쫄려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요. 어쩔 수 없이 쫄리니까. 그리고 세상의 문화와 영향력 얼마나 강력합니까? 여러분, 나도 모르게 이슬비의 몸에 젖듯이 세상의 그 영향력 아래, 그 풍조 아래 우리도 젖어가고 있어요. 너무나 강력해요.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또 죄를 짓지 않습니까?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가, 이 강력한 세상 나라가 어떻게 된다? 심판받아 멸망한다. 미래에 그렇게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보는 세상 나라가 아무리 강력해 보여도 곧 멸망할 것이다. 예수님이 이기신다. 아멘. 아멘을 아끼지 마세요. 저 이렇게 좀 크게 얘기하면 아멘 하세요. 예수님이 승리하신다. 세상 나라는 멸망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오늘 지금 읽은 말씀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분다 뭐냐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다 보면 세 가지 심판 시리즈가 있죠.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 일곱 시리즈는 뭐냐면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심판당한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 그때 뭐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진다. 지금 있는 세상 나라는 심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세상의 그 유혹 앞에 넘어질 때마다 우리는 절망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절망을 넘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이 세상 권세, 이 세상 권력, 사탄이 결국 멸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길 축복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저도 죄 지을 때마다 저에 대해서 절망해요. 내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언제까지 이렇게 죄 아래 힘들게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다가 천국에 가면 죄 질 일도 없겠지. 갑자기 찬송가가 떠오르는데, 나 가나안 성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그 찬송가 아시죠? 그 가사 보면 죄 중에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그 천국 시냇가에 살겠네. 맞죠? 죄 중에 방황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그렇게 본다면 지금은 내가 세상의 권세 아래, 세상 풍조 아래서 이렇게 반복하는 죄 속에서 고통받고 살고 있지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죄 중에 방황할 일 전혀 없다.
아멘. 여러분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저는 소망이 생겨요. 저는 저 스스로 죄를 지을 때마다 절망하지만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소망이 생겨요. 바울 사도들 로마서 7장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피곤하다, 괴롭다. 육체의 이 죄의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웠던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다. 8장에 사망과 그 죄악이 그 모든 것에서 해방되었다. 근데 이것이 언제 완성되느냐? 바로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 완전히 완성될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 가운데서는 고통스럽고 죄 가운데 절망스러울 때든 늘 항상 뭘 생각하셔야 됩니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시고 소망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를 보면요, 제가 불렀던 나 가나안 성 귀한 성 이 노래도 흑인 연가예요. 흑인 연가 들어보셨어요? 가스펠? 흑인들이 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천국을 사모했어요. 흑인들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매 맞고 이유 없이 죽어가고 불의한 일을 당하고, 그들은 늘 항상 천국을 사모하면서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마음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이 고백을 통해서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 절망을 넘어 소망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되길 축복해요. 그 사격이나 양궁을 보면 선수들이 시합에 참여하기 전에 뭐 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막 돌리고 하잖아요. 0점 조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0점 조정. 제대로 쏘려면 0점을 조정해야 돼요. 제대로 바라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완성됐다는 것을 믿고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0점 조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현재 진행형 하나님의 나라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 했죠?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완료형. 그리고 두 번째는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세 번째는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 세 번째가 뭐죠? 현재 진행형 하나님의 나라. 현재 진행형 하나님의 나라. 좋은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까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다.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 더 작은 것이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리하여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가루 서말 속에 살짝 섞어 넣으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와 누룩으로 비유합니다. 이 겨자씨와 누룩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죠? 작다.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고 누룩은 눈으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누룩은 눈에 안 보일 정도로 작은 미생물이에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가지고 있는 작다의 포커스를 일단 맞추시고, 두 번째 특징이 뭐죠? 부풀어 오른다는 거예요. 겨자씨는 자라서 새가 깃들 정도로 큰 나무가 되고, 또 누룩은 빵을 부풀어 오르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핵심이 뭐냐? 이 씨앗과 이 겨자씨와 이 누룩은 복음이에요. 복음. 이 복음은 정말 작은 것인데 이 복음이 심겨지고 뿌려지면 어떻게 된다? 점점 자라서 열매 맺고 커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다?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점점 커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커지게 하는 데는 반드시 필요한 작은 복음과 같은 작은 것이 먼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과거형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까지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커져간다. 점점 커져간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커져간다. 그런데 어떻게 커져가는가? 바로 작은 복음을 향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커져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마치 농부가 씨앗을 뿌리듯이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그것이 뿌려질 때 자라나서 열매 맺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일이 보잘것없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 작은 섬김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죠. 지난 금요일에 오중구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 그런 말씀 주셨어요. 혼인 잔치자리에 손님들을 초대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초대를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거절하는 거죠. 그런데 이 거절을 당하는 종들이 기분 나빠하거나 절망하거나 슬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중구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다? 기본이다.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복음의 씨앗을 뿌리지만 그 씨앗이 뿌려질 때 어떤 사람은 돌짝밭 같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길가인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그것을 거절하고 거부하겠죠.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 중에는 분명히 옥토와 같은 사람, 잘 가꾸어진 밭과 같은 사람이 있어서 거기에 심겨졌을 때 반드시 열매 맺기 때문에 우리는 거절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뭐 해야 된다? 뿌려야 된다. 따라합시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됩니다. 카톡에 올라온 주보를 이미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0월 26일에 우리 교회가 특별한 초대라는 이름으로 전도 집회를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마음껏 여러분 생각나는 분들 초대하십시오. 그 초대가 뭐예요? 작은 순종이고 이 작은 순종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쓰임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새누리교회가 비록 작은 인원이 있는 교회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순종을 해나간다면 우리의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속에 확장하는 놀라운 열매로 반드시 맺혀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뿌려진 씨앗 때문에 누군가가 뿌려놓은 누룩 때문에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이렇게 감사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것이죠. 똑같이 내가 누군가에게 누룩이 되어서 겨자씨가 되어서 뿌려지고 심겨질 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나고 커지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다는 말씀이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서울시에 5만 명 규모의 예배당을 지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 내 증인이 되라. 말해라. 복음을 말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멈추지 않고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제가 유튜브에서 제가 목회자다 보니까 추천 영상이 하나 떴는데 쇠퇴하는 교회의 특징 4가지 하면서 나오더라고요. 쇠퇴하는 교회의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뭔지 아세요? 힌트를 이미 다 드렸죠. 전도를 안 한답니다. 복음을 전하려 하지 않는데요. 새로운 사람을 초대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쇠퇴하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는 쇠퇴하는 성도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은혜 그런 거 경험하기 어려운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주기도문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면 이 말씀을 주셨을까? 그리고 예수님이 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속에서 확장되는 것을 가르쳐 주셨을까?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새누리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새누리교회가 겨자씨가 되어서 누르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서 확장되는 걸 원하세요. 이거 단순히 교회 수가, 교인의 숫자가 늘어나고 교회 예배당 공간이 커지고 뭐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커져 능력이 나타나고 구원이 나타나고 소망이 나타나고 비전이 나타나는 이런 역사를 이루라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아무 말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여러분, 카톡이 전도에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한 달 10일 정도 남았는데 제가 이따 광고할 내용을 설교 중에 하려고 지금 오늘 작정을 했어요. 마침 또 오준구 목사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복음 전하는 건 필수예요. 선택이 아니에요. 그래도 내가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내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설명하고 전하기 힘들면 그래, 교회라도 한번 데려오자. 여기서 복음을 좀 듣게 해보자. 근데 그 사람이 듣든 안 듣든 그 사람의 몫이고 내가 전하는 건 나의 사명이기에 내가 초대는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반드시 초대할 사람이 생겨요. 아멘. 물론 이제 갑자기 연락하면 돈 꺼달라고 생각하는 줄 알고 다들 거절하는데, 갑자기 연락하지 말고 한 달 후니까 지금부터 좀 연락해서 그 전화번호를 한번 보세요. 이 중에 천국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야 될 사람이 누가 있나, 꼭 필요한 사람들 기도하면서 리스트를 정하고 초대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사람의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욱 많아지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은 이중 국격자임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천국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새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누리는 새누리교회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